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응답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우리나라 학생의 숫자가 6%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명이 합격을 하면 그 중에 6명이 한국 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버드 대학을 100명 중에 6명이 한국 학생이 입학을 했다니까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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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그때에 하버드대 낙제생이 10명 중에 9명이 한국 학생이었대요. 이런 건 또 잘 놀라시네요. 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목표가 생기면 되게 잘한대요. 근데 입학하고 나서 하버드 대학에 가는 건 목표가 있었거든요. 목표를 이루고 대학 생활 하는데 그 목표 의식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그냥 나는 이제 다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목표가 삶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목표를 모르는 듯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마치 대학에는 입학을 했으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 시대의 교회에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네. 고민하실 것 같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성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성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우리 삶을 통해 아빠는 엄마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예수님 같아 보이네요. 권사님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네요. 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제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어떻게 임직식에 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고, 그렇죠? 십자가는 능력이잖아요. 네,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해요.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신광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일은 16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시는가?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걸 1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시작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성도의 성숙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어린아이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 위험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너무 약하지요.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무서운 줄 모르고 혼자 길가를 뛰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나가 요즘에 그럽니다.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네. 세상 유혹에 쉽게 따라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의 어린아이의 큰 위험성 중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 다 맞잖아요. 자기 생각이 맨날 바뀌는데 자기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뭐라고 합니까? 싫어. 아니야. 요즘에 안나가 맨날 싫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한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이 맞대요. 여러분 안나 말이 맞을까요? 제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뻔히 잘하시고 도와주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모습인 줄 알고 도와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 걸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라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안나가 만약에 저한테 아빠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아빠 앞에 똑똑히 할 수 있을 때 다시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어린아이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너무나 당연하게 구하는 그런 지혜 있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는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로 적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절대로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 일을 죽기까지 기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 떨어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곳까지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욕심이라는 하나님, 우리의 그릇됨이라는 하나님, 우리의 그 흔들림이라는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서 오죠. 저만 그런 것 같이 또 표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대부분 해결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는 삶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인데 그 일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된 것이 진리를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힘들어합니까? 알아도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 일을 우리가 너무 힘겨워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막 억질로 괴로워하며 그 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결국엔 사랑하게 돼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사랑,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데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제가 그 리얼 연애다라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다음에 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에 광고가 나오면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신 분 또 하셔도 되고, 네. 제 목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정말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훨씬 오래전인데 당신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생생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듯 여러분이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기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EBS에서 부모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를 훈육하는 법을 알려줘요.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가르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부모들은 애를 한 번에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세요. 한 번에 자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혀를 찬대요. 너 한 번만 말한다. 오른쪽으로 꼭 가야 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가지요. 절대로 안 갑니다. 사람은 한 번 이야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한 번 이야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 번 이야기하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형적으로 힘이 들어간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안 들으면 두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안 들으면 세 번 이야기하는 여러 번 나눠서 하는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훈육은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위험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엄마는 너가 말 안 들을 줄 알고 있었어. 오른쪽을 봐. 그치,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야. 야, 이쪽으로 가자. 그래,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절대로 무섭다라고 여기지 않고 지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독하게 하는 것이 훈육의 핵심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 계속해서 한 번에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아이가 들을 때까지 지독하게 하는 것이 훈육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독하게 하시지요. 한 번 말하면 두 번 이야기하시고 두 번 말해서 안 되면 세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 끝까지 우리에게 믿어질 때까지 그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나요? 오늘은 어디 계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힘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 자기가 한 일이래요. 자기의 능력이래요. 자기의 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디 계시던가요? 그 담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몸인 교회가 함께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도우심을 받으며 그에게까지 자라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교회임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받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도 많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쉽게 낭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말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목표가 내가 진정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일이 나의 욕심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온몸이 연결됨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로 연결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힘입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 방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무시하는 말, 서로를 헐뜯는 말,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을 우리가 배워서 살아갑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 신광교회입니다. 신광교회에서 우리는 그 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담아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하고 또 서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 성경에서 본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신광교회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 신광교회를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심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쓰고 향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광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복됨이 되어서 교회가 우리를 지켜줌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그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 넘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